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몇 번째 교회입니까? 에베소 했고요. 예, 두 번째 월요일 날 했고요. 세 번째 했고요. 오늘 네 번째겠네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어떻게 외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예, 어느 빌라에 사세요? 예, 에서버 두사빌라에 삽니다. 예. 예, 그렇게 외워요. 그냥 에서버 두사빌라.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저렇게 있을 때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좀 내륙에 있어요. 그리고 크지 않은 동네예요. 쉽게 말해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소도시지만 굉장히 강한 도시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여러 회사, 즉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공장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기 제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무기 제조. 그래서 군인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 시간을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기 개발과 제조들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었다. 또 그리고 거기에는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엇도 잘 됐냐면은 옷감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염색하는 일이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도시는 뭐 정치적인 도시, 어제는 문화적인 도시, 근데 오늘 무슨 도시겠습니까? 상업적인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하신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7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가 이 내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면 내용을 놓칠 수도 있어요. 내용에는 압축과 축약도 많고 비유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지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처음과 나중 되신다, 부활이시다, 이런 내용을 붙잡고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이 잘 이해되듯이 오늘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 이런 거 아닙니까? 구리색 같이 아주 영롱한 빛으로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군인들이나 아니면 왕같이 좀 높은 분들이 주로 붙이고 다니는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두아디라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중에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 하니까 여러분 좀 어디에 입이 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지나갈 때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렇죠. 빨리 잊어버려야지 빨리 또 이제 새로운 걸 넣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뒤에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바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이 들리고 따라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루디아는 이제 훗날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아디라시, 갑자기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 자색
옥감 장사라는 말은 바로 그 시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 사실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이 두아디라가 있는 곳이 리디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자, 리디아 댁이라고 불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루디아가 장사를 하다가 무슨 영문인지 빌립보까지 오게 됐어요. 터키에 있다가 그리스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인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자색 이 옥감 장사라는 게 이게 그냥 저거는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지 자색 옷을 좋아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누가 잠깐 왔다 갔잖아요. 누가 왔다 갔어요? 예, 귀족이 왔다 갔잖아요. 자, 보세요. 귀족이 뭘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지요. 피닉스라고 하는 아주 저런 고동? 소라? 이렇게 생긴 거에 보면 저런 색깔이 있는 녀석이 있답니다. 저게다가 소금을 같이 해서 끓이는지 어쨌든지 하면은 어떤 자색 옷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색 옷이. 옷감은 저 두 가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눌러봐요. 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런 귀족들에게 옷감을 납품하니 이들이 부자였겠습니까? 부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가 쌓였다는 거죠. 근데 이 부가 쌓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모이다 보면은 거기에는 뭔가 조합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들어본 것 같잖아요. 학교에서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같이 즐기기도 하고, 또 같이 어떤 축제를 벌이거나 아니면 그 얻은 수익들을 나누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종교, 그런 종교의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아마 이 루디아는 회의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모여서 파티를 하면 요즘도 보면 정말 문란하잖아요. 당시엔 더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 추측컨대 루디아는 그곳에서 떠나왔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참 특이한 동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여러분, 이 5가지,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원을 보면 행위예요. 행위. 너희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너 처음에 있는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다, 더 좋아졌다, 발전한다, 이런 뜻이죠. 성장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장림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또 더욱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책망은 칭찬 다음에 보통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책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전합니다. 혹시 내 얘기가 아닌가? 혹시 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책망이라고 무조건 거부하지 마세요.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책망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 어제 교회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봤죠?
근데 안디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 이세벨의 몽타주를 구해봤더니 이세벨의 몽타주가 없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어요. 2번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몽타주가 없어요. 이건 그냥 가명 같아요, 이세벨도.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아주 악명 높은 이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싸웠던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시돈 왕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런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로서 그렇죠,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아주 영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가명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무엇을 하였는가 봤더니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꿰었다는 겁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기회를 한번 주었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단 인물을 보면서 평가하기 좋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외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귀부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 갑자기 그 핍박받던 교회에 들어왔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하나 보다. 한 귀분이 들어와 가지고 막 헌금도 좀 잘하고 막 이러니까 막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음하는 일을 이 여인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끌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세벨이 그랬거든요. 구약의 이세벨이나 신약의 이 지금 이세벨,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이런 여인들이 있다. 꼭 여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보았던 우리가 발람이라든지, 여러분 그 니골라당의 뭐 교훈이라든지, 여러분 오늘은 이세벨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책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죄에 대하여 용납하거나 덮어주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회개할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책망을 하시면서 어떻게 경고를 하시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게 약간은 워드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침상에서 던져진다. 근데 죄는 어디서 지었어요? 침상에서 지었잖아요. 음행했다는 것은 마치 침상에서 지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침상에다 또 던져버린대요. 이번 침상은 무슨 침상이겠어요? 병상이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같이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 물론 여기에서는 뭐 교회 안에서 남녀 간에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납했던 사람들, 그것을 여전히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교회니까 그냥 덮어줘야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오늘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I X-ray every motive. 나는 엑스레이처럼 모든 의도를 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 은퇴식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어요. 이 장로 재직이 쉽지 않아요. 행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완전히 정말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도까지, 나의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그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단 장로님뿐만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심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요. 모든 것이 선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마약이라고 하는 성분 중에 작은 양만 잘 쓰면 좋은 마취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왜 지금 이 이세벨에게 그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꾸중을 듣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거룩의 문제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 번역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번역자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라는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렇게 긴 말이 붙었어요. 너희라는 말 앞에 두아디라에 남아있고 이 교훈을 받지 않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근데 첫 번째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 없다는 소리예요. 많이들 이세벨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많이들 이세벨 꾀임에 그냥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 남아있지만 이 교훈을 받지 않았던 너희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런 일을 대신에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나가서 지금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잔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러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걸 하라는 거죠.
주신 것, 이미 우리가 받은 것,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여러분,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배우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 주신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세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는 아닙니다. 이번 기도회 때는 참 많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저한테는 어렵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적은 무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남아있는 자, 렘넌트, 남은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나라는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지혜롭기를 원하고 어떤 일에는 좀 미련하기를 원하는지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좀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일본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빠찡꼬를 좋아할까 해가지고 그거 연구한다고 빠찡꼬를 하다가 아직까지도 빠찡꼬를 못 끊었대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악한 일에 어리석어야 돼요. 아예 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자기가 뭐라도 대단한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요셉 보고 배워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다 교회로 도망 오신 분들이에요. 요셉처럼 세상 유혹 다 버리고 교회로 도망와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세 분의 장로님 특별히 더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한 일에 지혜롭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는 사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죠. 트럼프처럼 미국을 다스리는 권세, 뭐 그런 게 아닐지라도, 아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더 위대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7절에도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다. 철장이 뭡니까? 한문에 보면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하네요. 쇠몽둥이, 쇠지팡이로 한번 여기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딱 해가지고 질그릇이 짜작 하고 깨져가지고 이 밑에 그냥 산산조각이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질그릇도 없고 세막대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대신하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 장면입니까? 저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쇠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어. 질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야. 깨뜨려버리는. 음란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탐욕적인 것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나약한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깨뜨리러 오신 거지요. 우리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이 8절에서 10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알고 보면. 근데 9절에 있으니까 앞뒤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깨뜨릴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약속하셨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보너스인지 주셨어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8절이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런데 이게 보너스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보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새벽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가 나오죠. 2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별은 어둠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고 우리를 비추어주는 나그네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벽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세벨 따위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